이 시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모두가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팔을 나누는데 앞장섰던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와 같은 이 말씀은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에는 사도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 큰 배 보면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노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맡은 노예. 어떤 노예입니까? 휘페레테스. 배 밑바닥에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자기의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도 없습니다.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자기 욕심도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휘페레테스, 일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분 맡은 자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휘페레테스, 나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생각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관리인, 청지기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휘페레테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주인에게로부터 뭔가를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이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어요. 자기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오직 주인의 뜻대로, 오직 주인의 명령대로 복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꾼 휘페레테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관리인 청지기가 맡아 충성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악대원으로, 하사관으로, 운영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처음에는 임명받을 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구세군 사관 임관 임명식이 다가옵니다. 임관 임명식을 앞두고는 사관 학생 때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서약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식.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내 온 마음과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함으로 그 서약식을 갖고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받습니다. 전 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졸업식마다 가서 참여를 하고 또 임관식마다 가서 참여를 합니다. 가면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졸업할 때마다 또 임관 임명을 받을 때마다 늘 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처음 사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서약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내가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되새기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서 처음 그때의 심정으로, 처음 그때의 마음과 자세로 다시 한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임명받은 분들은 신규만 임명받았습니다만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셔서 재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마음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휘페레테스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나는 관리인,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임명받을 때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고, 내가 겸손하게 헌신하겠다고, 내가 충성하겠다고 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교인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휘페레테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관리인, 청지기가 아니라 자꾸 주인 되려고 해요. 자꾸 자기가 선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적지를 다 내가 목적지를 정해야만 하고,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다 확인해야만 되고, 자신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되어서 모든 모임에서나 모든 회의에서 자신이 키를 잡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려고, 조종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지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휘페레테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즉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다른 자리로 옮겨갈 때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게 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 재임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오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휘페레테스, 하나님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이고 청직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맡겨진 일에만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신실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휘페레테스 관리인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맡은 자들은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충성하는 거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충성이란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윗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피스토스라고 번역합니다. 즉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 신실함, 신실성,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하는 맡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몸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다고, 잘하였다고, 네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충성이란 단어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이 충성해야 된다, 신실함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충성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충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신실함이 아닙니다. 충성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때로는 내 기분이, 때로는 내 감정이, 때로는 내 상황이, 때로는 내 형편이 충성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들이라 할지라도 피스토스,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충성은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을 거예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은 컨디션 안 좋다고 나 노 못 젓겠는데요? 이게 용납됩니까?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가지고 노를 못 젓겠는데요? 오늘 내 기분이, 감정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은 주인이 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노 못 젓겠는데요?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충성, 오직 충성, 주인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오직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래서 주인의 뜻에 내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시면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변함없이, 그래서 끝까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피스토스, 충성입니다. 모든 하사관들,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가 관심 갖고 힘쓰고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충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흔들어대고 상처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교회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충성하는 자들을 흔들어대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은 교회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휘페레테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청지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내 기분을 몹시 상하게 만들고 일하고 싶지 않도록 자꾸 흔들어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의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저 사람들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자신을 흔들어대고 넘어뜨리려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3절 4절에 보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여긴다라고 세번역 성경과 개역개정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함없이 흔들어대도 판단하고 심판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해도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도 양심에 거리낄 게 나는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니야.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누구도 미리 심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교님 한 분이 신방 요청을 해서 성탄을 앞두고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간증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밥 잘 사주시는 부교님이세요.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별명을. 밥 잘 사주시는 부교님. 이분은 교회에 새가족이 오시면 약속 날짜를 잡아가지고 새가족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밖에 모시고 나가서 또 커피 사주시겠다, 커피도 또 잘 사주십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굳이 해야 될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새가족들 오면 그렇게 나가서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커피 대접도 하며 잘 섬기세요. 근데 새가족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교회 나오신 지 좀 오래됐지만 아직 친한 친구들을 못 사귀어서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마땅히 얘기할 분도 없고 어디 가서 머물 곳도 없고 그냥 아주 모호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또 낯설어 하니까 이분들하고 또 열심히 약속 잡아서 한 주 이분 저분 모시고 나가서 또 식사 대접하고 커피 대접하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세요. 실족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또 이분들 약속 잡아서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하고 커피 대접하면서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의 서운한 말씀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축복된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도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받고 속상해하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교회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희생해가며 밥 사고 커피 사면서 욕먹고 오해받고 미움받을 때는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장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상담하면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도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부교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또 선한 행실을 끝까지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위로해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분이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 섬기고 헌신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들이 정착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교인들도 이 교회에 더 친숙하게 되고, 상처받고 실족했던 분들 예배 안 나오시다가 또 이번에 기도와 지속적인 사랑으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열매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저렇게 시간을 쓰시고 돈을 쓰시고 정말 바쁘게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주일이면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사셔서 다윗 사관이 생각할 때 주일날은 좀 빨리 끝나고 가서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쉬지도 않고 시간을 희생하고 정성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며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돈만 해도 꽤 들 텐데, 아, 부교님 물질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물질 갚아드리지 못하니까 늘 기도만 하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날 예배 때 식사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지난 한 해 사관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면 간증을 하시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좀 돈이 지출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니까 월급이 뻔한 거예요. 더 생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시는데 기적적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 부교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정교님 오늘 대표기도 때도 하셨던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일날 오면 나 혼자만, 또 나랑 친한 사람만 어울리다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열심히 밥도 사주시고 열심히 커피도 사주셔서 우리 교회가 막 사랑이 그냥 철철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열심히 하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잘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분 하는 걸 내가 좀 도와드릴까?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되게 커요. 주일마다 또 옆에 UPS 주차장까지 빌려 써가지고 주차장이 2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중에 눈이 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유 있게 좀 치우는데, 주일날 새벽에 눈이 내리면 눈 치울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들어요. 우리 관리부교님 혼자 다 치우시는데, 주일날 아침에는 예배 준비 정리할 게 많이 있으신데 눈까지 치우려면 너무 힘드셔요. 그래서 눈이 내린 걸 제가 알면 어떤 때는 부교님 일어나시기 전에 제가 부교님 기쁨 되고 싶어서, 눈이 내려서 주차장이 다 하얗게 덮였는데 제가 미리 눈 내린 거 알면 때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교님 일어나셔서 딱 나가면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주차장에 눈이 깨끗이 치워 있을, 우리 부교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때로 우리 부교님, 관리부교님 기쁨 되려고 그렇게도 해봤어요. 어떤 날은 눈을 새벽 한 2, 3시에 내려가가지고 12시부터 쏟아지다가 다 눈이 그친 것 같아요. 새벽 2, 3시에 나가서 눈을 다 치워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그런데 들어왔는데 또 눈 내렸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지난번에도 주일 아침에 눈 내려가지고 나갔더니 관리부교님 혼자 막 하고 계세요. 그 옆에 도와가지고 관리부교님은 교회 앞에 계단하고 앞에 마당 하시고, 저는 주차장 다 하고, 옆에 UPS까지 주차장 제가 가서 다 눈 청소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는 눈 내리는 줄 몰랐어요. 사택에 있으면 밖에 안 보여가지고 눈이 내리는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사가님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성탄 예배 준비하느라고 바쁘셨지요? 새해에도 사가님 목회 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편 누구 집사하고 저는 새벽 기도 갔다가
지금 저는 기도 끝나고 먼저 왔고 제 남편은 교회 눈 청소하느라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눈 왔나? 문자 받자마자 밖에 보니까 눈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문자 그래요. 사가님, 저희 집에서 여기 힐스테이트 하시거든요. 집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주차장 눈 썰고 계시네요. 제가 그분을 축복해드리며 저거 기도만 합니다. 눈 왔네. 시간이 보니까 8시예요. 일부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가서 하면 30분이면 할 수 있겠다. 뛰쳐나가가지고 30분 동안 열심히 눈 청소하고 들어와서 씻고 일부 예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 잘 지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뭔가 내 눈에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사랑해주고 열심히 섬겨주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아무도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내가 가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심판하면서 자기를 흔들어대고 넘어뜨려 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자기는 아주 작은 일로 여긴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직 나는 꺼리낄 게 없으니 당신들은 나를 심판해도 내 생각엔 난 꺼리낄 게 없어.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나를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때에 심판의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다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겉에서는 말로는 얼마나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경건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의도까지도 다 아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오늘 5절 끝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5절에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이 칭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심판하도 않고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미리 누구도 아무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휘페레테스로, 내가 피스토스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우리는 휘페레테스의 충성으로 또 피스토스의 충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직분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2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첫째, 내 스스로도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신실함으로 충성하자. 둘째,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만 휘페레테스로 피스토스로 충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오직 충성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여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선장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휘페레테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부르셨고 주인의 뜻을,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로 피스토스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동일하게 휘페레테스로 피스토스로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